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그 전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들이 참 많은데 오늘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냥 문자적인 그런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종로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죽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죽습니다. 네, 그렇죠? 간혹 가다가 뭐 죽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뭐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난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사이비 종교 교주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네. 저도 젊었을 때는 제가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저는 나는 정말 젊으니까 안 죽을 줄 알았어요. 나는 뭐 어르신들을 보면서 안 늙을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학생들? 안 죽을 것 같은. 안 들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더라고요. 예, 제가 시계를 보는데 옛날에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나도 노안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뭐 논리적으로 뭐 따지고 묻고 그렇게 할 주제가 아니죠. 네. 죽는 것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정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초상이 나면은 집에서 그 장례식을 다 치렀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다 하고 있지만 초상이 나면 학교 가는데 그쪽 길로 안 가고 초상 난 집이 있는 길로 안 가고 둘러서 갔습니다. 이렇게. 네,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멀리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죽음에 대한 그런 정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한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종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매여 종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어디에 매여서 종로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누군가에 매여서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죽어야만 했고, 우리는 왜 죽음을 무서워해야만 했고, 우리는 왜 누군가에 매여서 이렇게 종로를 하고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내용이 이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격결로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고요, 동물들을 창조하고 식물들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사람들은 이 우주가 뭐 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큰 우주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나와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를 하셨습니다. 천사들을 창조하셨거든요.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 가운데에서
한 천사를 정말 뛰어나고 아름답고 매우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네. 이 루시퍼 천사는 천사들 중에 장이었고요. 우두머리였습니다. 매우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뛰어난 천사였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자기가 능력이 있고 좀 뭐가 잘났고 돈이 많고 그러면 좀 위로 올라가고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루시퍼도 똑같았어요. 자기가 정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위에 한번 올라가 보자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한번 올라가 보겠다. 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보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 조선시대에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임금이 되어 보겠다라고 하는 역적을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부터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천사, 이 루시퍼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이제 지옥이라는 곳을 만드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옥에 이제 가두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들과 루시퍼를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옥에 갈까요? 왜 우리는 지옥에 가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제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를 닮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저의 형상이 닮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된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잘못을 해도 그냥 눈 감아주기도 하고 못 본 척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거나 넘어가거나 관가할 수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면서 지금까지 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모습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사탄으로부터, 루시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죄가 사탄에게 속했거든요. 즉, 그 말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탄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사탄과 페어링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사탄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사탄이 가야 되는 그 지옥에 우리도 같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사탄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네,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런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을 또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우리 다 아는 육체적인 죽음 있고요. 두 번째 죽음이 진짜 죽음입니다. 이 육체는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에요. 이 육체는 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옷일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영이거든요. 영이 알맹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영적인 죽음을 영원한 멸망에 지옥에 가는 것을 두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두 번째 진정한 죽는 것이 우리 영이 죽는 것,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떠한 존재인가? 사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존재이잖아요. 하나님께 거역한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간을 빼앗아 갈까 하는 것이 사단의 존재 이유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까가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멀게 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거짓말하고 속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와 함께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까? 그것이 자기의 가장 큰 목표고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일 때 어떻게? 이게 거짓말이라고 속이는 거라고 이렇게 다 드러내고 그렇게 사기를 칩니까? 그렇게 하면 사기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거짓말 하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아요. 네, 맞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거짓말을 해서 자기들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단이 우리를 속일까?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살펴보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이 땅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어떤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떤 자아의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이 땅 사단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게 사단입니다. 죽으면 뭐가 있어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야.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이 땅만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마지막 때에는 자기와 함께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어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론 머스크 아시죠? 네. 테슬라의 CEO이고 엄청난 부자입니다. 네.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로켓을 쏘아 올리고 뭐 전 세계 인터넷이 다 되게 하겠다 하면서 이게 뭐 풍선을 쏘아 올리고 막 그런 사람이거든요. 일론 머스크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많은 큰 일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하나님과 아무런 추억이 없는 그런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망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인생이 마감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계획대로, 목적대로 사단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망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뭐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삼성이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요. 그 이건희 회장님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남기고 돌아가셨고요. 꼭 10조라는 그런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한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그것은 사단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처하게 되는 망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하면 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범죄자들, 뭐 사기치는 사람들, 도둑질 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도둑질을 다 청산하고 내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맞죠? 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 지어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회가 점점 아름답고 점점 좋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런 사회가 됩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하고 부패하고 그런 사회가 됩니까? 어떤 사회가 되죠? 어르신들 보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의 사회와 지금 있는 사회를 보게 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 그렇죠. 나가실 때 선물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네. 와. 사회가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놔두면 그냥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분명히 죄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죄라고 말하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저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잠자리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이 그냥 당연한 것이 그럴 수 있는 거지라고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죄라고 말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는 왜 이럴까? 왜 그냥 놔두면 이렇게 악해지고 부패해질까? 나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정말 잘 됐어요. 정말 성공했어요. 그러면 내 머릿속으로는 축하해주고 싶고, 박수 쳐주고 싶고, 한데 마음 한 구석에서는 괜히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불구하고. 저는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난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관계에서 떠나 있어서 이제 죄 가운데 있고 이 죄라는 것이 사단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더 자연스럽고 죄를 짓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사단에 매여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기억하시고 한번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좋은 소식을 다 채우고 살았을 때에 우리 삶에 뭐가 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쁜 소식이 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20년 사셨든 30년 사셨든 50년, 60년 사셨든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덕 학생, 우리 살면서 가장 기쁜 소식. 정말,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정말 그 구원받고 침례식을 받았을 당시에 그때도 정말 기뻤습니다. 네, 기뻤습니다. 근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뛸 듯이 그런 기쁨을 제가 그렇게 어렸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이제 제가 정말 기쁜 소식이 뭐였냐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 자매를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것도 정말 기쁜 일이었죠. 네, 기쁜 일이었지만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닌가 하는 저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픈 아기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소아 치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뇌성마비나 뭐 조사나 아니면은 염색체 이상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병원에서 그런 아이들을 워낙에 많이 보다 보니까 건강하게만 잘 태어나도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인가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있고 그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이 저한테 이제 다가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에 관한 모든 문제와 고민이 다 끝나셨습니까? 다 끝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네.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이 기쁜 소식이 잠깐이고 다른 환경에 의해서 다른 상황에 의해서 금방 잠식되어 버리고 고난이 시작되더라고요. 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 뱃속에 있을 때가 참 좋았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금 하게 되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제가 얼마 전에 쇼츠를 봤거든요. 이제 유튜브에 쇼츠가 있는데 쇼츠를 봤는데 엄마가 애기와 같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애기한테 베개를 던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어머 왜 저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애가 30분 자다가 깨고 1시간 자다가 깨고 그러면서 10번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도저히 막 한게 와서 애한테 화를 내면서 베개를 던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또 울더라고요. 또 자기가 애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잠을 못 자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빠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엄마들은 그때부터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이때까지 인생 가운데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최고의 힘듦과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우리 병원에 젊은 그런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 주제가 보면 결혼이나 뭐 결혼 생활, 아이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결혼해서 애를 놓으면 그때부터는 이때까지 당해보지 못한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네. 그 반대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가장 행복과 즐거움을 또한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결혼을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다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100일의 기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100일만 지나면 애가 좀 잘 잡니다. 그래도 그때부터는 조금 보기가 또 편해져요. 네, 그런 사소한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낳아서 그렇게 다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습니까? 잘 못해야겠습니까? 잘해야 되겠죠? 정말 잘해야죠.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애가 자라가면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이제 1학년인데 1학년 때 가방을 메고 이제 실내 주머니, 자기 상반신만한 그 가방을 메고 자기 하반신만한 그 실내 주머니 1학년이니까 작잖아요. 그렇게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좀 짠해요. 좀 뭐가 이제 쟤도 이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싫든 좋든 이제 순서가 매겨지잖아요. 1등부터 뭐 매겨지잖아요. 그런 사회에 이제 발을 내딛는구나 생각하니까 좀 짠한 마음이 있어요. 네, 좀 안 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설문지 조사를 한다고 통지서를 내줍니다. 이제 장래 희망을 적어오라는 그런 통지서를 내주거든요. 네. 엄마가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장래 희망과 아니면은 자녀가 원하는 장래 희망을 적어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뭘 적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뭐 그때 당시에 가장 있어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멋있어 보이는 거 그런 거 적었거든요. 뭐 과학자, 뭐 대통령, 뭐 그런 거 적었어요. 네. 서준이 어렸을 때는 뭐 적었어요? 초등학교 때?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우리 집에도 약간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있거든요. 꿈이 자꾸 바뀌어요. 제가 어젠가 물어봤거든요. 꿈을 물어보니까 이제 아쿠아리움에서 약간 동물들 이제 뭐 그런 거 뭐 관리해주고 밥 주고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이돌 가수가 꿈이었다. 진짜 아이돌 가수 꿈이래요. 그래서 집에서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그래요. 그건 내가 보기에는 주원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전혀 계산 안 해요. 자기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좋아 보이는 거, 인기 있어 보이는 것들을 이제 꿈을 적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지나고 이제 중학교가 되면서 꿈이 한 차례 걸러지게 됩니다. 네. 이제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심오한 걸 깨닫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꿈이 바뀌게 됩니다.
그 중학교 생이 되면 이제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저희 집에도 그런 친구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또 정말 저는 그 친구가 별로 그렇게 약간 좀 성격이 좀 차분한 편이라서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사춘기 왔더라고요. 예.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실명 말하면 안 되니까 그 친구가 친구가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나더라고요. 지켜봤어요, 한참. 지켜보다가 숙제를 이제 다 해가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숙제 다 끝났어? 하고 한마디 했거든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저한테? 왜 시비를 거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뭐 숙제 다 끝났어 그러는데 왜 시비를 걸어? 아니,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춘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괜히 약간 짜증을 내고 그러면 일일이 다 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너무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이제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이제 너 한 소리 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폭풍과 같은 이제 중학교 시절을 지나가고 하면은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꿈이 한 차례 걸러집니다. 왜? 그때 되면 이제 정말 현실을 보거든요. 이제 석차를 보게 되고 전국 석차를 보게 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사는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뭐 판사나 검사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꿈을 현실에 맞추게 되는 것이죠. 현실을 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꿈을 현실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조금만 더 참아라. 네가 조금만 더 참아서 네가 원하는 대학교만 가면 그때부터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때부터는 꽃길만 이제 펼쳐지는 거야. 학교에 가서 이제 뭐 캠퍼스에 로망도 즐기고 연애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그렇게 수능에 그렇게 목매는 난리를 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수능에 대해서 난리를 치나 하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TV에서 디데이를 매겼어요. 수능 디데이를. 그 9시 뉴스가 딱 시작이 되면 앵커가 처음 첫 마디가 그 말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라가 첫 마디였어요. 지금도 그럽니까 혹시?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9시 뉴스를 시작을 했어요. 수능에 대해서. 이 수능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이제 수능 때가 되면 누구도 이루지 못한 종교적 대통합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한 가지 주제, 수능이라는 시험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수험생을 가진 부모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공부한 만큼만 성적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하시면 정말 정직한 기도죠. 공부한 만큼만 나오게 해달라는 거 정직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능력 그 이상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눈을 여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귀를 여시옵소서.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리게 하시고 찍어도 맞게 하시고 돌아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당일은 얼마나 춥습니까? 유독 수능 날에 추워요. 제가 수능 날도 추웠습니다. 춥고 또 수능 당일날은 도로를 비워놓습니다. 원래 9시까지 출근인데 사람들이 10시까지 출근을 하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도로를 비워놓고 또 수능 당일날 보면 꼭 지각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뉴스에 보게 되면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눈을 퉁퉁 부어가지고 경찰차를 타고 막 이렇게 고사장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학교 앞에 가면 또 어떻습니까? 후배들이 시험 잘 치라고 막 북을 치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엿을 나눠주고 시험 잘 치라고 막 그러고 있고요. 또 모든 종교가 거기에 다 붙어 있습니다. 뭐 천주교, 불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험생이 가장 원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수험생이 가장 원하는 기쁜 소식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을 때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쁜 소식. 그렇죠? 이제 학교, 정문에, 교문에, 고등학교 정문에 현수막 누구 어디 학교에 합격하면서 걸고 학원도 이제 해야죠. 자기는 학원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 앞에도 합격.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또 전화를 해야죠. 네. 친정에 전화를 하고 시댁에 전화를 해서 붙었어요. 전화를 하고 또 그 엄마는 또 전화를 합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잘 지냈어? 나야. 어떻게 지냈어? 하다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글쎄 우리 아이가 말이야. 혼자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집에서 방에서 꽁냥꽁냥 하더니 글쎄 대학교에 붙었지 뭐야 하면서 이제 막 자랑을 하는 거죠. 막,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큰 기쁜 소식인데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었는데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모든 고민과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민구자매?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학교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등록금을 대주시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부모님의 등골을 뽑아 먹으면서 사고를 우려가지고 몇 살을 포마시면 됩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등록금을 대주지 못하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학자금 대출을 4년 동안 받으면 자기가 졸업해서 취업을 해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학자금 대출입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해야죠. 아르바이트를 돈을 벌어야죠. 네. 돈을 벌다 보면 정말 남의 주머니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물건값이 3,000원이에요. 3,000원인데 손님한테 500원만 더 달라고 때를 쓰면은 500원만 더 주세요 그냥. 더 달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옛날 학생 때는 부모님에게 좀 더 달라고 하면은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왔는데 정말 돈 버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학점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대학교 간다고 공부가 끝이 아니에요. 학점 관리하랴. 또 취업을 하려면 또 스펙 쌓으랴. 이 대학 생활이 분명히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꽃길을 걷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닌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잠깐이고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다음 고지가 있잖아요. 다음 고지는 뭘까요? 네, 다음 고지. 우리가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네, 남들이 다 원하는, 남들이 봐도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이제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합격. 나가실 때 선물 받아가시고요. 네, 합격입니다. 합격 소식입니다. 정말 남들이 다 가고자 하는 곳에 이제 합격을 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네. 또 이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또 알려야 되잖아요. 또 전화를 또 합니다. 또 전화를 해서 이제 합격을 했다고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취업만 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이제 돈을 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데 취업을 했기 때문에 돈도 많고 근무 조건도 좋고 근무 환경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출근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을 다니고 계신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 다니는 게 정말 이제 다 끝나셨습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 학교 가기 싫죠? 네. 그 학교 가기 싫은데 출근하는 거는 그 학교 가기 싫은 것보다 한 10배? 그만큼은 가기 싫은 게 직장이에요. 네. 네. 직장에 가게 되면 자기가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상사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맞죠? 하면 이제 상사한테 갈굼당하지, 업무는 이만큼 있지, 뭐 잔업하고, 뭐 회식하고, 이게 아닌데,
정말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접했지만 그걸로 다 끝난 거냐?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 직장인들이 사소한 기쁨, 즐거움이 뭔가 하면 빨간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간 날. 네. 토요일, 일요일도 좋지만 평일인데 빨간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해야 되는 직장인들이 업무가 있어요. 업무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빨간 날이 어디 있나, 새해에 빨간 날이 어디 있나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2022년에서 2023년도로 넘어오는 달력이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가장 큰 행사가 뭐가 있죠?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근데 2022년도에 크리스마스가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어요. 빨간 날 평일날 걸려야 되는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서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또 희망을 품는 것은 조금만 더 있으면 1월 1일 있잖아요. 그래. 1월 1일 있으니까 조금 다시 희망을 품고 달력을 넘깁니다. 근데 제가 착각하고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25일과 1월 2일은 7일 차이예요. 그래서 12월 25일 요일이 1월 2일의 요일이거든요. 2월이 또 2월인 거예요, 또. 와, 정말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살소망이 끊어졌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또 살아야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한 달 정도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지만 우리 설날은 언제인지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력을 또 넘깁니다. 넘기니까 2023년도에 설날이 어떤지 아십니까? 금, 토, 일이었어. 그 사도 바울이 살수만 끊었다는 그런 마음이 다시금 들게 되면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떠 있고 이제 주님이 오셔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 생기면서 근데 그런 사소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직장인들에게 기다리는 날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월급날입니다. 월급날. 저는 월급이 분명히 통장에 들어왔는데 월급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실감이 잘 안 나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이때 월급이 들어왔는데 뭐 별로 없어. 마이너스 채우고 나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 또 여기서 며칠이 지나면 뭐 보험료 나가지, 관리비 나가지, 할부금 나가지 뭐 하면은 다시 또 마이너스가 됩니다. 정말 내가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빚을 갚으면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 1년, 2년 살아가다가 우리는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가운데에서 결혼이라는 그 주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제는 정말 애들 낳고 알콩달콩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게 됩니다. 네. 어떻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혼 하시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셨습니까? 다 모든 고민이 다 끝나셨습니까? 뭐 사랑한다 안 한다 그거 묻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한데 결혼함으로 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드디어 모든 문제가 다 끝나셨습니까? 네.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더 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30년 넘게 다른 환경에 살아오다가 정말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사사건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사사건건 다투게 되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또 나랑 비슷한 애가 한 명 태어나 있게 되고 또 애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치워놓으면 어지럽히고 그렇게 이제 남편도 직장에 갔다가 와서 애를 본다면서 열심히 가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도 직장에서 힘들었나 봐요. 그 집에 오니까 막 어지럽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야?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그날은 큰일을 치는 날입니다.
예. 애는 막 울고 있지. 와이프는 요리를 하고 있다가 손에는 칼이 들려 있지. 뭐부터 요리를 해야 되나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결혼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을 이제 다 키워놓고 이제 내 인생 좀 내가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재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환자분들 많이 보거든요. 이제 애들 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좀 키워놓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살면서 여행도 가고 뭐 배우고 싶은 거고 배우기도 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순간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건강식품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뭐 괜찮아지고 뭐 그렇지 않아요. 네.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무릎이 아프면 트라스 붙이면 등산 막 하고 뭐 그렇지 않아요. 예. 이가 아프면 이가 다 먹으면 막 고기 뜯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예. 건강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치료했던 환자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애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등산이 취미라서 이제 산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산에 갔다 와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몸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청심환 먹고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고 주무셨는데 다음날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뇌졸중, 뇌경색입니다.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우리 편마비라고 그러죠. 한쪽이 마비가 되는 증상이 나타난 것이죠. 네. 그래서부터 이제 우리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재활치료를 받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 병원에 있는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거의 240병상 되는데 한 200명 정도 계십니다. 환자분들이. 거기서 한 80%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나가지를 못하십니다. 네. 뭐 자녀분들이 계시고 하지만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모실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나가시지 못하십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에 우리 인생의 본질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인생이 허탄한가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왔을 때 인생의 본질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돈이 많든 없든 행복하게 살았든 못 살았든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이 들어왔고요. 우리는 두 번째 죽음 말씀드렸죠.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는 그 지옥에 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그 두려움, 죽기를 무서워하면 두려워하고 있고요.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고 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다르게 역설적으로 말을 하면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볼까? 우리가 왜 음식을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남기고 의미 있는 그렇게 잘 살까?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모든 자들, 이렇게 종노를 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종로로, 이 죄의 종로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바로 앞절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누굽니까? 사람을 말하면 사람. 사람은 우리 혈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대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음을 통과하여 마귀의 어떤 계획들, 목적들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정말 이제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